미국의 스탠포드 경영학 교수였던 짐 컬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20년 전에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이 지금까지도 스터디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Good to Great입니다. 번역하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 책에서 아주 좋은 명언을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해요. 좋은 것은 더 큰 것, 거대하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훌륭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것에 머무르며 위대한 기업으로 가지 않았던 기업들은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상태로 만족한 기업들은 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는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며 책에 썼던 그 서두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언은요, 단순히 기업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좋은 것에 취해서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으로 가기를 포기하고 그것을 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뿐일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천국은 좋은 곳이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의 좋은 것에 취해서 하늘나라의 위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좋은 것에 잠식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늘나라의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위대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은 이제 좋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좋은 믿음이란 육신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좋은 믿음은 육신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 중간에 어느 한 마을에 들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요.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멀리서 그 모습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고요. 공식적인 명칭은 한센병입니다. 이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 하면 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감각이 사라져서 썩고 문드러지고 뚫어질지언정 그 통증을 못 느끼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한센병은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병이다, 이렇게 불렸어요. 왜냐하면 심각하게 부패되는 몸 상태를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요, 마을 밖에, 진영 밖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운 가족들을 더 이상 만나보지 못하고 근처에 일반인이 오면 자신은 부정하다, 자기가 외쳐야 돼요. 나병 환자들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즉
일반인들과 그 어떤 교제나 교류도 할 수 없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약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13절에 이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과거에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가르침 그리고 치유, 이 나병 환자들도 치유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 호칭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생각을 추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외치고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앞부분에 5장이에요. 전신의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 치유하실 수 있다. 이 나병 환자의 말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바로 다음 절 13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소리치고 난 다음에 대답을 기다렸겠죠. 동일한 대답을.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말씀하세요. 자, 14절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누구에게 보이래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그의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요, 마을 안에서 그들을 진찰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요. 진영 밖에서 정말 이 사람의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나았다면 새 2마리를 잡고 백향목 우슬초로 그 새의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리면서 정결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마지막으로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낫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아야죠. 병이 나아야 그 모든 절차들을 진행하는 거지 병이 낫지도 않는데 이런 걸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전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면서 너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거 다 말씀 안 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래요. 문제는 그들의 몸이 지금 낫어요, 안 낫어요? 안 나았거든요. 아직 안 나았어요.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 얘기라고 그렇게 듣지 말고 여러분의 한번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자니까 나는 지금 나병 환자예요. 내 몸에 지금 냄새도 나고요. 아직도 그대로예요. 뭐 아무런 느낌도 없다고.
근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요? 아니, 예수님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제사장에게 가지요. 아직 감각도 없고 냄새, 이 상태로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예전에는 아니 그렇게 치유해 주셔놓고 왜 우리를 지금은 사지로 몰아넣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낫지 않았지만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면 그 가는 중간에 내가 너의 믿음 보고 깨끗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직 안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으니까 갔지. 없는 것 같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는 이런 좋은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의 이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직 낫지 않았지만 몸은 그대로이지만 그 10명 모두가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갔다. 믿었으니까 갔죠.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걸어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그들은요, 믿음으로 아직 낫지 않았는데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 중간 어디쯤에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고요. 순종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10명의 모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함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육신의 구원을 얻었던 그 10명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의 육신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생을 얻었는가 질문해 봐야 된다고요. 성경은 아쉽게도 단 한 명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지 다른 9명은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좋은 믿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순종했고 그 믿음 때문에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말 것을 말씀해요.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을 말씀하면서 위대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위대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는 즉각적인 육신의 회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나음은 몇 명이 받았어요? 10명 모두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9명은 자기가 깨끗해진 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몸이 치유된 것을 통해서 물론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렸겠지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 전에는 가족을 볼 수 없었고 죽음의 위협과 혹시 이 병이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족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취한 반응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10명 모두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을 행사하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오늘 본문에 단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만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만 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래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은요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요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군이 쳐들어와서 이들의 종족을 말살하려고 혼혈 정책을 폈거든요. 혼혈 정책.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이방인하고 피가 섞인 존재예요. 개보다도 못한 존재를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존재를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마리아인은 범죄자, 세리, 창녀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한 그 죄인의 부류에 처해 있었어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한복음 4장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치면 쇼컷이거든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그 동네 자체가 싫어. 그래서요 요단강을 건너 삥 돌아요. 다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요. 이럴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다, 경멸히 여겼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멸히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들은요 좋은 것, 육신의 회복만을 취한 채 그들의 육신적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을 치유해 주신 분은 그 예수님인데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은 안 보고요 그냥 그 좋은 것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믿음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단 한 사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영원한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 큰 축복을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한 사람만 뭘 받은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머지 9명은 썩어질 몸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얻은 몸이 되었지만 썩어진 영혼, 죄와 허물,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말씀 들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은요 혈통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계획과 뜻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이 회복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도요
성경은 나병 환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뭐 썩어 문드러진 것도 없고 감각도 다 정상인데 왜 우리가 나병 환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부패하고 있기에 우리는 다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병은요 치명적이어서 살아있을 때에도 부패한 삶을 살게 하고요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병은 비극적이게도 지금 내가 썩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알 수 없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그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는 병, 영적인 나병이라고요, 이거. 그런데 그런 영적인 나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9명이 가진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좋은 믿음, 좋은 믿음. 교회 나오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 나오면 내 가정이 회복된다고 하니까, 교회 나오면 좋은 사람들과 그룹을 만들고 이것이 내가 하는 일과 내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여기서는 그런 문제는 다 망해도 좋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를 수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잠깐 이 땅에 사는 7, 80년, 8, 90년의 삶은 보장해 주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좋은 믿음을 위해서 오신 분들 환영한다니까요. 좋아요. 그렇지만 그 좋은 믿음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믿음,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안에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그 회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영적 나병으로 인해 지금의 삶은 괜찮지만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소식에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기쁨, 이 확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그래서 그 하늘 영광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 콜린스의 명언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은 더 큰 것, 거대하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좋은 믿음을 소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위대한 믿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이미 소유하셨다면 그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복이 되었다고, 육신이 회복이 되면 그게 영원한 삶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소유하면 이 땅에서부터 그 삶을 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이거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예화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에 꼭 필요한 예화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시카고에 유명한 휘튼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휘튼 대학. 근데 여기를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공부를 잘했고 또 열심히 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보장이 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 너무 흉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글을 읽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는 순간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미 교수직을 29인데 나이가 이미 교수직을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수직을 보장을 받았다는 건 앞으로 그의 삶은 그냥 탄탄대로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평안하고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4명의 선교사가 헬기를 타고 에콰도르 강 동쪽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려주고 헬기는 떠나갔습니다. 근데 소식이 와야 하는데, 그들이 도착한 장소로 와야 하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오지는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처참히 죽었습니다. 살해당한 거예요. 당시 사진 잡지사인 라이프 잡지사가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29살에 미래가 창창하게 있었던 석학,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4명의 사람들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은 것이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 모두가 다 권총을 차고 있었대요. 실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창과 칼에 도끼에 살해를 당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총을 가져간 이유가, 왜 총을 가져갔냐면 혹시라도 짐승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그 짐승들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갔던 거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대상들에게 총을 겨누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창과 칼과 도끼로 그들을 죽일지언정 그들은 권총을 꺼내지 않았고 5명이 그 자리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의 삶이 헛된 삶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에게 그 나머지 4명의 선교사들 부인들과 함께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족속은요,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안 죽여. 이게 그 족속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들 부족에 들어가서 그들을 간호하며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요, 유대관계가 생겨요. 어느 날 그 부족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은 누구이기에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 여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남편, 당신들이 알았던 내 남편, 그가 알았던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당신의 남편이 누군지 모릅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당신의 남편이 누굽니까? 수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5명의 남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결국 그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엇의 삶이 헛된 삶이었을까요? 잡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낭비한 삶이었을까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 그의 일기장에 대학 시절에 썼던 그 문구가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잠시 좋은 것에 취해 있기보다 영원한 것, 위대한 것을 위해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 그 부족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순교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죠? 또 제가 볼 때 여러분 중에서 선교사로 나갈 분도 없을 것 같아. 우리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쫓아가고 있는지, 이건 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응?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내가 뭘 쫓아가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 짧아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이분들 젊을 때 다 쨍쨍했던 분들이에요. 어느새 그냥 저렇게 머리가 하얘지셔가지고.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나보다 이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그러잖아요. 1살 때부터 여기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교회 20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깜짝 이런 마음이 들 때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권사님들, 그렇게 막 열심히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 권사님들이 연세가 드시는 거예요. 야, 연세가 드시는구나, 저분들도. 이걸 느껴지게 되니까 마음 한구석이 좀 짠하더라고요. 금방이에요, 우리의 인생.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니들이 영원히 청년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어느새 보면, 저도 내일 모레 60이더라고요, 벌써. 금방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속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영원할 것 같은 거라.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뭐 이렇게 살다가 있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영원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뛰어넘어 위대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자족하는, 만족하는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사명과 명령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믿음을 넘어 위대한 믿음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 내버리고 영원한 것을 쫓아 나아가며 그것을 향해 믿음을 잃지 않고 전진하며 믿음대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환영을 받으며.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대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건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뭘 쫓아가나? 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중요한 건 다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보이세요? 사랑이 보이시나요? 신뢰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만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요? 영원한 천국이 당장 안 보인다고 준비 안 하는 건 너무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위해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 땅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날 우리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분명히 있음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삶, 정말 짧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환영받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